삶은 에셀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삶은 에셀은 그 아수르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전시킨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으니까 살만 에셀은 세계 최고 권력자인 셈입니다. 특히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살만 에셀은 호세아 왕을 찰거머리처럼 괴롭힙니다. 그러다 18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살만 에셀은 마귀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이 살만 에셀에게 멸망당한 비극적인 역사를 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보며 신앙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살만 에셀은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라고 했습니다.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에워싼 것은 마귀가 우리를 에워싼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살만 에셀의 공격이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그것 또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 악의 결과 마귀 같은 아수르의 왕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호세아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고달픈 속에서도 그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재차 살만 에셀의 침공이 있었고 더욱더 힘든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살만 에셀에게 공격받고 괴롭힘 당한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악을 거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처가 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스스로 악을 자행하여 하나님 보호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호세아 9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계시와 모든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회개케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큰 악을 자행하다 더 큰 재앙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들어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것을 받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위에 말씀을 보시면은 바다를 밟고 서시니, 땅을 밟고 서시니,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또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땅히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대로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심을 대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성경은 우리가 혹 영적으로 잠들까 봐 징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됨을 보게 하여서 우리를 늘 깨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19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실현될 상황에 지금 성취가 눈앞에 왔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 물물 교환이 시작되어서 점점점 사회가 발달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666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는 미래 화폐입니다. 현재 유형의 화폐나 카드 같은 것은 다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이 표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의 때는 마귀 활동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애워싸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지옥 형벌의 자리로 몰아넣고자 광분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당하는 것은 그 전조 현상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온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살만에스른 사마리아 성읍을 함락시켰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다. 이 말씀은 타락한 자들이 마귀에게 무너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구약의 수건을 벗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없는 설교는 그냥 도덕 설교입니다. 설교의 주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웃기는 설교를 하면 잘한다 그럽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면 참 좋은 설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이 말씀은 본문의 그 3년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포위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의 기한은 최종적인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이마저 붙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악을 고집합니다. 그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를 벗어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회개치 않고 끝까지 악을 고집하면 패망으로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그 당시 이 백성들의 신앙적, 즉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혼합신앙을 철저하게 혐오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늘 순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코 섞이거나 혼합해서는 안 되며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 죄악을 끊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적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도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관련하여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인 자들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선행은 신앙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영생의 수단으로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위는 반드시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왜 행위를 강조합니까? 믿음의 결과는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대표적 신학자인 박형용 박사는 성도들의 신앙이 구원과 상을 위한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그것을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A.A. 하진은 선행은 구원의 본질적 요소다라고 말하였고 서철원 교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결코 율법적 주장이 아닙니다. 삶은 뜻의 반영입니다.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만네셀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 말씀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마귀의 노예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온갖 징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닙니다.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치 아니할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그들에게 의해 끌려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110만 명이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티토 장군은 그 유대인들을 동원하여서 개선문을 만들고 그 유명한 콜로세움을 건축했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뜻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이 굳건히 있으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포위한 것 같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전 세계를 포위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해버립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래 한결같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과학 법칙 가운데 배부의 법칙과 역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배부의 법칙은 우리 몸은 자극을 받아야 반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자극을 주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좀 더 큰 자극을 주어야 우리 몸은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 법칙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술 한 잔으로 시작하지만은 점점 도수를 높여가고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신앙 세계에 적용해 보면은 계시 이해의 점진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 이해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은 불변입니다. 복음은 불변이지만은 그 복음이 시대에 따라서 뚜렷해지고 더 선명해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한마디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이 오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 아무리 외쳐봐야 사람들의 가슴은 냉랭해지기만 합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만성이 되어서 듣는 동 마는 동안 합니다. 왜 신천지에 사람이 몰려들까요? 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서 목숨을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해야 사람들 마음에 자극이 생기고 그런 말을 들어야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의 법칙입니다. 역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각세포의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의 법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삼이 얼마나 좋습니까? 몸이 아플 때 홍삼을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한 번에 홍삼 7뿌리를 먹습니다.
효과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석 달, 넉 달, 5달 홍삼을 섭취할 때에 그 양이 내 몸에 채워질 때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건강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020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발표입니다. 자, 한국이 파송한 선교사는 1년에서 2년 정도 가는 단기 선교사를 제하고 장기 선교사들만 58개 교단에서 196개 선교단체에서 168개국에 22,259명을 파송했습니다. 여기에 단기 선교사하고 또 타국 국적을 가진 구제 선교사를 모두 합치면 24,145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2년 전인 2019년에는 28,000명이었습니다. 한 4,0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는 미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로 봤을 때는 2위지만은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압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예배의 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이면 주일 한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내지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지요. 금요 기도회가 있지요. 또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갔다면 매일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예배 양이 찰 때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양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앙이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옵니다. 그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내용도 반복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도 반복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역치의 법칙입니다. 양이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혹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채워보십시오. 문턱값에 딱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의식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치의 법칙입니다. 양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올 줄 믿으시고 기도의 양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역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는 배부의 법칙, 역치의 법칙을 따라서 양을 강조하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배의 중요성,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루 한 번 가정예배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3번 골방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십시오. 신앙과 삶, 예배와 생활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전도, 선교에 힘을 쓰십시오.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 2027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이를 벗으나 죄악을 행할 때는 채찍으로 회초리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으로 구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온전한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만 에세를 통하여 마귀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살만네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듯이 우리 성도를 에워쌉니다. 이들이 포위당한 것은 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말씀을 떠나고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셔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살만네셀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듯이 타락하면 마귀에 의해 무너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듯이 회개치 않고 끝까지 악을 고집하는 모습은 패망으로 끝남을 알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살만네셀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듯이 마귀의 종이 되면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말씀에 붙잡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부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교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